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아주 멋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성전 건축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다 지을 수 있도록 터와 건축 자재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가장 크고 화려하고 정말 멋진 예배당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시대는 정말 멋진 시대였고 영광스러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왕들의 마음도 다윗이나 솔로몬 같지 않아서 정치적인 데만 집중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이방의 우상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자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은 목적을 상실한 건물은 내용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했고요. 금그릇, 은그릇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그 나라의 역사도 종결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그러면 예배도 사라졌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 비록 예배당이 없지만 성전이 없지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옮겨간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회당이 되고 회당이 되고 회당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회당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건물이 소용이 없는데 건물이 있는 곳에 예배를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모세 시대에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예배 장소는 사실 시작부터 조립식이었습니다. 이동형이었습니다. 포탑을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죽이나 천이나 끈이나 조각목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조립해서 연결해서 세울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서 구름을 탁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구름이 움직이게 하시면 그 이동하는 구름을 따라서 성막이 통째로 옮겨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가는 그런 성막을 따라가면서 40년 동안 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게임하고 놀이할 때 해보셨잖아요. 뭐 해보셨어요?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셨잖아요. 살았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고 살았다 아니면 안 움직이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활발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주 갓난 아이도 조금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대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걷기 시작하면 벌써 뛰려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좀 힘드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시는데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든 것이고,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좀 깨뜨리기도 하고 사고도 치면서 가만 걷지 않고 쿵쾅쿵쾅 뛰면서 시끄럽게 떠들고서 뛰어다니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움직이고 뛰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성장하시고 기뻐 뛰고 찬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린아이들보다 더 활동성 있는 생명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나무는 그 자리에 딱 꽂혀져 있는데 나무도 움직입니까? 나무도 움직이지요. 산 나무와 죽은 나무를 구분할 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다면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봄이면 새싹이 돋고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으면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지 않다면 새 봄에 새싹을 볼 수 없고요, 꽃이 피어야 할 때 꽃을 볼 수 없고요, 또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를 보고서 아, 저 나무는 죽었구나. 1000년 된 나무도 키가 자랍니다. 1000년 된 나무도 나이테를 더해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써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 있는 나무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안다면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움직이는 교회, 지어져가는 교회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 넘어 원수된 것까지 폐하시고 새로 지어서 세우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내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 어떤 차별이나 갈등이 혹시라도 눈에 보였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들, 나그네 되었던 여러분들, 이방인 출신이었던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무너져야 될 것들은 파괴하시고 털을 고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으로 버려야 될 습관이라든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했던 마음의 그런 흔적들이 새로운 교회의 건설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화평을 추구하며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원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에서 원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갈라져서 원수처럼 여겨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에 와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왜 생겨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원수가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평생 왼수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원수가 되는 이유는 죄가 들어갈 때 원수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사랑받는 존재였고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빨개 벗고 춤출 수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 불순종했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갔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서 그 죄가 개입하고 죄악의 권세가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바로 인간들에게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오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습관을 따라서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확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사람 100사람이 말려도 아니야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10골 100골을 넣으면 그 축구선수가 골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하는 그 콘서트장에 가서 정말 기쁨과 환희를 맛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시는데요, 강에도 가고 호수에도 가고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서 내가 잡았던 물고기가 이만하고 이만하다고 자랑하지만 암만 큰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그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예배하시면서 한 몸을 지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건축은 이와 같이 복음의 터와 기초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개인적인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내 믿음은 이 정도만 됐지, 나의 믿음은 완성됐다라고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의 신앙이 미완성인 것을 인정하면 더 많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최고야. 그런 자랑과 교만은 모두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됐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도 없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건축물로서는 건물을 살 수도 있겠고요, 공사를 통해서 완공이라고 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이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의미가 유지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없는 성전 건물은 파괴돼도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19장에 보시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신 말씀에서 미완성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당신들은 외인이다, 당신들은 손님이다, 당신은 나그네다, 나만 알짜배기 오리지널이고 당신들은 어디서 언제부터 나타났냐 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만 완성에 가까워진 겁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아마 새로운 교회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큰 교회도 텃세가 있고 쬐끄만 교회인데도 텃세가 있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면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 교회는 미완성이야. 암만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몇몇 주류 세력이 좌지우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그저 주변부에 이렇게 떠돌게 만드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요.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형제와 자매로서 단단히 묶어져 있지 못한 교회라면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은 외인이다, 아웃사이더 혹은 나그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가족 식구라는 말입니다. 하우스홀드. 그냥 집안 식구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건축의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건축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건축과 관련된 단어 두 개가 있죠.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도 그 땅의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련됐으면 이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기초를 놓고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전후 좌우 사방으로 쌓아가고 올려가야만 건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에 그 기초가 되는 공통된 베이직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공통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올라가고 쌓여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 되셔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는 다 예수님과 붙어있거나 연결하거나 그 위에 쌓아 올려져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말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화면 한쪽에 이렇게 커넥트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저 빨간 글씨 커넥트의 스펠링이 맞나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 C는 맞는데 두 번째는 왜 K라고 되어 있을까? 정확한 커넥트에는 두 번째도 C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은 바로 코리아 타운에 있는 교회로서 연결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만들고 로고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니까 작은 글씨도 다 보이시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커넥터는 제일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과 다 연결되기를 더 힘쓰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끼리 좋아서 지내는 것만이 교회가 다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커넥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성도들이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직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거듭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성장과 변화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 완성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제 믿음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교만하신 목사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미완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나는 다 이루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 미완성이에요. Under construction. 아직도 지어져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오히려 많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가만히 보시면 좀 닮았다 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가족들의 닮은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닮았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 닮았다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게 사실인데요, 요새는 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제가 주로 만나다 보니까 제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요, 연세 드시면서 그 부모님들을 닮아가시더라고요. 한 40대, 50대쯤 된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80, 90대신 성도님들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구나. 닮아간단 말이에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닮아야 할 그 모델과 쉐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느 교회에서라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는 그 누구도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뭐 예수님 동상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많이 달아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이런 잔뜩 써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로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런 교회에 탁 와서 보면 야, 예수님의 막 느낌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참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골격계라고 해서 근육과 뼈가 우리의 몸체를 유지하게 합니다. 근데 근골격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과 그 모든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발끝을 건드려도 느낌이 있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머리끝을 건드려도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신경이 다 살아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우리 몸 안에서 함께 붙어있을 때는 살아있는 세포이고, 몸에서 딱 떨어져 가면 그 순간에 생명이 끊어집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인간의 머리카락이요, 한 3, 4년 정도 자라난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을 잘 기르시는 분들은 이제 숱이 풍성하게 유지가 되고, 빨리 빠지면 좀 머리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머리가 두피에 딱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가 몸에서 딱 떨어지면 그 순간에 그 머리카락을 죽은 머리카락이라서 버려야 돼요. 머리카락뿐이 아니고 손가락 마디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내 몸이고 살아 있습니다. 잘라지면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제때에 잘라진 손가락 한 마디를 붙여내지 못하면 그 죽은 한 마디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비유로서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들 스스로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요, 손가락 한 마디라도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는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따라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